9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꿀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스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을 때에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의 숫자가 원체 적다 보니까 이게 뭐 낙성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낙성식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느헤미야의 현명한 아주 좋은 그러한 정책, 그 이주민 정책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북적북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 역시 잘 가다듬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미루었던 낙성식,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낙성식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사방에서 불러 모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이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이제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걸어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성벽이 원체 넓고 견고하다 보니까 성벽 위를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겁니다.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서 우편으로 한 무리가 성벽 위를 걸어서 행진을 합니다.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두 무리가 만나겠죠. 성벽을, 그러니까 그 성벽 위를 양쪽 무리가 쭉 돌다가 행진하다가 한 곳에서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큰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합니다. 그렇게 낙성식이 진행되고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겠지요. 이 낙성식은 예레미야가 주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주도하도록 예레미야가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큰 제사, 하나님께 이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제사장들의 권한이다. 그것을 알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주도하도록 배려하지요. 아무튼 이 성벽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행진하다가 이제 두 무리가 어느 장소에서 딱 만나게 되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이제 그들이 큰 제사를,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 분위기가,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되어지죠? 엄청난 봉헌식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그날의 감격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배의 감격을 누려라. 이 성벽 재건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큰 제사라 그랬어요. 큰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식이 대단합니다. 축제의 기쁨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 전체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8번 반복됩니다. 감사한다, 6번 반복됩니다. 12장에서만요. 기뻐한다,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들이라고 3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됩니다. 노래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각종 악기들이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날의 이 감격, 이날의 이 기쁨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됩니다. 자, 우리 43절만 한번 읽어보죠.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이러한가? 나의 예배는 이러한가? 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달리 표현하면 그들도 너희처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런 예배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사역에 성공합니다.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조금도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밀려오는 예배의 감격, 이것이 우리 심장에 가득히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을 누려라.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 경각심을 높여라. 이 사탄의 유혹 중에 흔한 방법이 이만하면 됐다. 너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러한 마음을 사탄이 불어넣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지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예루살렘 성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었지요.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완벽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하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도록 하는 것,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고 있는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이 방법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이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너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유혹, 이 영적 경각심을 그저 놓게 만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 경각심을 높여라. 영적 경각심을 높여라.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항상 깨어있고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들이 넉넉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이기고 단호하게 이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참으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